우리 한 주간 동안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한 주간 되셨지요? 우리 올 한 해 좀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인원이지만 서로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드리고, 집에 계신 분들은 옆에 누가 없어 혼자라도 자기에게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한 해가 됩시다. 시작.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나의 것으로 듣고 받고 붙들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입양아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참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가슴 아픈 사건이 이렇게 참 많은데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살인죄 적용하라 이렇게 지금 청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리적인 모습이 참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동 학대가 거의 가정에서 8, 90%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 그 어린애 마음속에는 한평생 그늘이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물론 국가도 관심을 갖고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웃에 혹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자고 한 것처럼 내 작은 삶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 20장까지는 땅 분배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땅 분배를 다 하고 도피성까지 지정하고 나서 끝났어요. 그렇죠?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실수했을 때 도망해서 달려와서 피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참된 영적 도피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다 보면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로 피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이 도피성의 그 이름이 의롭다, 어깨, 교제하다, 망명하다, 가장 높은 분, 요새. 정말 이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지 우리는 다른 걸 붙들면 언제나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비대면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끝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비대면 기간 동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서로 그동안 잘 안 했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정말 청년들끼리만 해도 좋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안부와 사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지파들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흩어져 살아라. 그러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이 없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렇다면 땅도 없고 거주할 성읍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죠? 레위인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양식이 뚝뚝 떨어지나요? 아니면 뭐 엘리야의 까마귀가 날라다 주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은 언뜻 공허한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한 장이거든요. 33장이. 근데 모세가 축복할 때에 실제 장자인 르벤, 그 다음에 장자 역할을 한 유다, 다음에 이어서 레이를 축복합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 레이는 어땠어요? 시므온과 함께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
정말 헌신된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신명기 3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했나 모세가.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가정에서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제 모세가 레위를 축복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레위인들은 농사, 뭐 목축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그냥 주의 법도를 열심히 연구해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주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막 풍성해질 거다. 그리고 너희를 혹시 대적하는 사람은 다 막 쓰러져 넘어진다.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공허해 보이는 이 축복,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에 드신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먹고 살려고만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시나? 하나님은 다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12지파에게 11조와 헌물을 내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공급을 통해서 풍족하게 하도록 이렇게 기업이 되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사실은 목회자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에 전념하고 교회 돌보는 데 전념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 상황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일도 하고 목회 일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큰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책임져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목회자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남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렇게 목회만 진짜 하고 싶어요. 막 우리 친구 목회자들이 모이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저는 일주일 내내 직장을 다 하잖아요. 하고 아침에 11시에 출근하기 전까지 몇 시간, 저녁에 9시에 저부터 퇴근한 몇 시간을 오직 그 이제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낮 동안은 바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도 계속 성도들 마음에, 일은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예. 그리고 늘 저녁마다 또 정리하고 누가 필요한 사람 없는지 기도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목회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11조와 헌물로 레위 자손을 평생 책임진다고 해도 당장에 살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그 당시의 생필품은 양이나 소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 양이나 소를 키울 목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줘야 해요. 다른 지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도피성까지 지정하고 나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파 족장들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거주할 집을, 거주할 성읍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21장 1절로 3절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때 레위 사람들이 족장들 제사장 엘라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 거할 집 주세요. 우리 양 거할 목초지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각 지파가 먼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제비를 뽑아라. 그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당장 거할 집을 거할 수 있도록 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이 나오더라도 좋은 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레위를 다른 지파가 책임지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레위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최선 다해 섬길 것.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도 주고 건강도 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거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 어떻게 헌신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그들이 정말 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나 그걸 보시고 받으신 후에 더 귀하게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회가 없고 목회자가 없고 그렇다면 뭘로 하나님을 섬기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능으로 섬기고 또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며 주의 종을 섬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을 잘 섬겨라 주신 거거든요. 그런 후에 정말 얘들이 자원해서 섬기네, 내가 준 걸로 직장으로 뭐 물질로 잘 섬기네,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신 거에 몇백 배로 더 능히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살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서 받은 게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돈 벌 수 있는 능력, 직장, 건강, 재능, 지혜, 또 아름다운 성품, 또 예민한 감수성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꼭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여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나, 도로 돌려드리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 자발적으로 하나,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후에 하나님의 기뻐 음양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9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혼자지만 선포하는 의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물질을 말하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예민해. 그 예민함이 복이 돼요. 또 어떤 분은 둔해서 복이 돼. 또 어떤 분은 무감각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 이 교회에서 너 같으면 얼마나 훌륭한데 겨우 이 교회에서 이런 데 줬봤냐, 큰 교회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휴 나는 부족해서 난 아무것도 하는 건 없는데, 요거 다 마귀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보내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지,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면 또 감사하다, 오늘 때 막,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즐겨내면 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단 말인가? 나는 굶어 죽고 꼼짝 말라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했다고 해서 나를 쩔쩔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연봉으로 치나 뭐로 치나 여러분보다 제가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연봉으로 우리 자녀도 공부 다 시켜줬어요. 유학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받으면 다음에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기도의 자리든지 뭐 섬김의 자리든지 웃음 한번, 새신자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고 손가락으로 문자 한번 보내준 거 그냥 놓치시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게 필요한 그때, 나의 자녀에게 필요한 그때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간증했지만 처음 제가 피아노 학원 할 때, 어릴 때 여기 목회 그만두고 할 때 목회자 자녀는 다 그냥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 자녀 메아리나 주연 전도사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로 또 뭐 이렇게 공급하게 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로마서 11장 35절에도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재능이나 정성이나 뭐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웃어주는 자리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기쁨으로 받으셨다가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기 원해서 교회와 레이를 잘 섬겨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풍성히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것 때문에 모자라거나 내가 우리 가정에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 우리 심수구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앞에 다 드리고 참 뭐 그 양철 지붕의 그 단칸방에 식구 그 4명이 다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는 데 갔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애들 학원도 안 보냈는데도 애들이 공부 잘해서 다 한동대 가고 장학하고 잘 됐잖아.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뭘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키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힘껏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됐어요 그만 하실 때까지 부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정말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여호수아 21장 4절입니다. 이제 그앗 가족을 위하여 졸리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아멘. 이제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누구 가족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가족 중에서 몇 지파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 읽지 않고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고핫 또 게르손 무라리는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손이 게르손인데 고핫에게 먼저 이제 고핫 또는 그핫이라고 말해요. 이 그핫 또는 고핫 가족이 제비를 먼저 뽑았어요. 장손이 아닌데 제비를 먼저 뽑은 이유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바로 이 그핫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우 차원에서 이 가정에 먼저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뽑은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중심이야. 우리 지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심에 있는 땅을 딱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파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고 예배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포석을 딱 이들을 중심에 딱 이 포석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이 원하시는 위치에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한교회 지체로 온 것도 또 나를 지금의 가정에 두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어쩌다 이 교회로, 나를 어쩌다 이 가정에, 저런 남편에게, 저런 자녀, 저런 부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두신 이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이요, 가장 귀한 본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떤 분들은, 저도 사춘기를 지났지만 우리 부모가 불만일 때가 있죠. 그리고 형제가 불만일 때가 있고, 또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불만일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늘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나를 어쩌다가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평생 그러다가 가요. 평생. 그러나 빨리 감사거리를 바꿔서 작은 거에 감사하고 작은 거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 사건이나 내 현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레위 자손들은 한 지파에서 모두 4성읍씩 해서 48성읍을 받아요. 납달리는 3성읍을 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4성읍씩 해서 총 48성읍을 받고, 그 48성읍에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각 지파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레위에게 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거 줄까요? 안 주겠죠. 왜? 좋은 땅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건 내가 갖고 그 다음 걸 주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21장 8절 한번 볼게요. 21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러고 계속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좋은 땅인데 요거 제비 뽑아서 나오면 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아무리 좋은 땅이 나오더라도 믿음으로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주도록 명령하셨고, 이 모든 지파들이 실제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유다 자손은 레위에게 무슨 땅을 주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브론 땅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주었다는 땅은,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왜 깊은가?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헤브론은 갈렙이 45년을 기다렸다가 받은 땅이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85세에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취하여 얻은 땅이에요. 아낙 자손을 치고 얻은 땅이에요. 유다 자손에게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의미 있는 그런 산지란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귀하게 얻은 땅인데 첫째로 제비 뽑자마자 이 땅에 딱 나온 거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지만 아론에 속한 레위의 자손 그앗 가족에게 이 땅을, 헤브론을 깨끗하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 가장 중요한 땅,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땅, 그 땅을 레위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여기가 예배처소가 되고 실제로 도피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 갈렙의 훌륭한 인성을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갈렙은 아무리 봐도 믿음 덩어리예요. 지금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자기밖에 없어요. 광야 2세대는 산 증인이요, 원로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나왔더라 하더라도 이거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그 의미 있는 그 땅을 흔쾌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지만 이 갈렙의 영적인 깊이는 정말 남달라요.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묘미인 것 같아. 그냥 읽었는데 어느 날 이게 막 다가와는 거예요. 다가와.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이 헤브론이 하나님의 앞에 도피성이 되고 나중에 여기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게 뭐가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귀한 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작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 이까짓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고, 정말 우리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갈렙처럼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 없이 아낌없이 쓰임받기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 레위인의 성읍 48개와 도피성을 한 군데 모아놓지 않으시고 12지파 안에 골고루 이렇게 흩어놓으셔서 모든 사람이 다 가까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라는 증거로 레위인들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일, 이런 것도 이런 일상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연구하고 각 지역마다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파도 자기들끼리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가까이 다 있게 하셔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그 임재를 경험하도록 배치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예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레위인 우리들도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이 삶이 정말 중요하므로 올 한 해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하며 살까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할까요? 거기 있는 동안은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도피성에서. 우리도 영적인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피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내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하되, 우리의 생업인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렇죠? 생업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생업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본업인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영적인 본업과 우리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에 살면서 정말 이것을 분명히 하고 몰두해야 하는 거예요. 몰두. 바로 이 생업과 본업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일상은 열심히 안 하면 그럼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볼 때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내 주어진 과업 수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이런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영성이지, 그거는 가만히 두고 뭐 기도원 따라다니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업인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땅 분배가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12지파 땅 안에 레위지파의 성읍과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도피성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믿음이 자라고 점점 더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누구나 다 당장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크고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낼 소망을 가지고 일상 속에 있습니다. 흠이 없기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내 모습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가 희망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떻게든지 의미를 발전시키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든지 그 도피성 되신 주님의 의지와 사는 거,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기준음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음이 자꾸 달라져.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준음이 딱 됐을 때 나는 내 삶을 조정할 때 그 음의 조정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기준음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 내 마음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내 가능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내 가능성,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는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도피성 되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런 신앙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생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나는 생업 속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영적 레인에 복된 삶을 살고 또한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다 되셔서 올 한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새하얀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